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고아 여인은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질문하는데요. 어떻게, 왜, 어째서 다윗은 이렇게 내쫓긴 자를 부르지 않냐고 애들로 표현하면서 압살롬의 기환에 대해서 그의 다윗의 의중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었어도 이 큰 아들을 죽이게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고아 여인이 되묻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롭고 선한 판결을 하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왜 쫓겨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드고아 여인은 하나님의 뜻까지 운운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자의적인 해석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은 이 드고아 여인의 말의 의도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묻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이 요압으로부터 생긴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드고아 여인은 그 질문에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말을 나에게 넣어주었다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 그에게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압은 이에 대해 자신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자신이 꾸민 일을 다윗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감사해 하면서 곧장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살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죄마저도 다 용서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저 약간은 모른 척 묵과하면서 압살롬의 귀환을 그저 묵과하고 있으면서 가택 가운데 머물게 하는 가택 연금 상태 가운데 두는 것으로 이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고와 여인이 압살롬의 망명과 관련해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 할 때 사용했던 계책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계책 아닌가요? 사무엘하 12장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였을 때에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들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일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본따서 요압은 또 연기를 잘하는 드고와 여인을 고용하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서 잘 꾸며진 이야기를 통하여서 압살롬을 돌아오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압의 계책과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뜻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받았던 나단의 그 이야기들은 다윗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의 통회와 자복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을 책망함으로 예언자적인 음성을 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드고와 여인의 말은 지혜로워 보이고 정말 부드러워 보이고 하지만 그 말들은 무엇입니까? 요압의 계획, 요압의 욕망, 요압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을 계속해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암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것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는 어차피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저 묵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묵과하고 싶은 마음, 정의롭고 공의롭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자극한 이 요압의 욕구, 욕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의 욕심과 다윗의 그 연약한 마음이 만나서 이 압살롬을 그저 돌아오게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요, 참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일들을 내 마음의 욕망과 결부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포장하여서 마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따르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가정에서의 약간의 화해가 일어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화해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루는 화해보다는 먼저는 다윗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 압살롬도 그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정의와 공의로 지켜야 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죄악된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죄악된 것을 묵과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걸 손대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묵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삶 속에서 다루기 힘들어서 그저 묵과해버리는 부패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깊이 돌이키고 살피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일치하는 세상의 말들을 듣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심 묵과하고 있는 죄악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품에인데요.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참 뭐 하나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묵상하며 어린이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의 소리에 나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어린 양 목자 따르는 양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5일 공휴일 잘 보내요. 안녕.